요즘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민하던 것이 있었는데, 불원에 가면 다른 연 소재지도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다방이 많아요. 다방이 지금 한 5개 정도 되나요? 그런데 예전에는 배가 됐고 10개가 됐잖아요. 그 다방마다 가서 보면 종업원들이 꽤나 있어요. 어떤 데는 근 10명이 되는 것 같아요. 별다방 같은 데 들어가면 되게 손님이 많아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일 마지막에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 구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가늠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가늠하는 것이다. 이거를 요즘 우습게 해요. 남자 여자의 이 관계는 혼인관계 속에서만 있어야 될 일이 혼인관계 바깥에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배할 때 다방에 택배를 이렇게 갖다 주다 보면 제가 아는 사람이 꽤나 두루두루 앉아있어요. 꽤나 두루두루 이렇게 앉아있는데 손을 이렇게 만져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는 사람은 얼른 이렇게 해요. 저를 아니까 이해는 가지만 이게 어찌할꼬. 너무나 많은 이 사람들이 다방에 가서 소위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좀 생기면 정말 건전하고 정말 가서 끊임낌 없이 시간도 보내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공간 하나 내가 지금 못 만드나, 이런 생각을 불원에 오고 나서부터 여지없이 했는데 어젯밤에는 저 속에 그런 마음을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있는 아내 여러분, 아내가 있는 남편 여러분, 서로 살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이발소에 가면 이 안마를 잘 해줬다 그래요. 그 남자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버려요. 아내가 이발소에 안마하는 여자보다 더 잘해줬다면 거기에 뭐 때문에 거기 가서 그렇게 즐겁게 가겠어요. 짝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좀 더 건설적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 마음속에도 끊임이 없는 일들을 교회가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굳이 꺼낸 이유는 우리 남전도 회장님이라고 지칭의 최광석 형님이 안 나오셨는데, 남전도회가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생각을 해가지고 회비를 모으든 펀드를 만들든 뭐 하루에 한 달에 10,000원씩 내가 12만 원이 얼마 될까 하지만, 제가 또 나서면 더 많은 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때 남전도회가 함께 친목을 도모해서 여행도 갈 수 있지만 혼자 사는 남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이웃 사랑, 이런 이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작실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방에 더 많은 분들은 좀 더 건설적인 부분으로 가고, 여기 일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교회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왜 이 본문이 어려우냐면, 어떤 주인이 꽤나 부자예요. 이 부자가 어떤 부자냐면,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지위도 높고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정치에 많이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원래는 제사장 가문이 따로 있었지만 제사장을 돈을 주고 샀어요. 친일파가 좋은 사업권을 따내듯이 로마 정부에 많은 아부를 하고 줄을 대면 제사장도 앉힐 수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바른 국회의원 정도,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똑똑하고 법도 잘 알고,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이 왜 야단쳤냐 하면 오늘 본문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결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한 주인, 그 주인, 이 주인은 그냥 주인이 아니고 돈이 많은 주인입니다. 그 주인은 여름에는 따뜻한 데 가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니 여름에는 시원한 데 가서 살 수 있는 사람,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청직이라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인 이상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재벌의 비서실장 정도. 그래서 재벌 회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 청지기가 도장을 꽝 찍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 대신 결자가 되면 그 결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사업이라고 해야 뭐 그렇게 대단한 사업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놀이를 하는 건데, 이자놀이. 돈으로 이자놀이를 할 수 있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배가 고팠어요.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쌀이 이렇게 나오는데 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쌀 냄새가 그냥 도전 공장에 쌀 찢는 그 냄새만 맡아도 황홀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시간에 쌀 농사를 다 하시고 나면 지금 눈 감으면 안 됩니다. 형님. 지금 눈 감을 때가 아니에요. 눈 감으면 오늘 어두운 내눈 밝혀서 한번 찬송 한번 하고 갈 거예요. 너무 덥대. 먼저 보내요. 알겠습니다. 이 겨울에 194장이죠? 지금 아주 시작도 안 해가지고 눈을 딱 감으면 192장. 192장. 졸면 안 돼요. 졸지 마세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느냐? 고등학교 때 제가 새벽 기도를 갔어요. 인천기계공고라는 곳에 야간과학을 다니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교인들이 다 졸아. 새벽에 나왔으니까 졸만도 하지만 나는 생각이 못 돼가지고 졸 것 같으면 마루 나와야 집에서 푹 자지. 더 나쁜 사람은 목사가 왜 사람을 졸려? 왜 졸게 만드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면 졸지 않게 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졸면 안 돼요. 졸면. 192장. 하나님 성령이 세상하고 다른 게 다 똑같은데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이 이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고난을 받아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한번 찬양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
아멘. 형님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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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노래 전적으로 내가 동감합니다. 아멘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나쁘면 안 따라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동생을 이상한 거 하나 두면 괴롭습니다.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그 주인이 누구냐? 아마 어쩌면 그 시대의 바리새인이 겉으로 돈놀이 할 수 없으니까, 겉으로 이자놀이 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을 써가지고 아닌 척하면서가 뭐냐면, 우리가 목요일 날 그루터기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신명기 23장에 보면 동족한테는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을 빌려주는데 교인끼리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돈 빌려주지 마세요. 돈 빌려주지 말고 돈 빌려달라 그러면 한 2천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200만 원 여유 있으면 200만 원 그냥 주세요. 단 목사님 나 2천만 원 빌려주고 안 받아도 관계없으면 이런 사람 빌려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목숨이 경각에 달아도 돈 빌려주면 안 돼요. 언제 빌려줘요? 안 받을 자신이 있을 때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알아요,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잖아요. 그러니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동력적인 이자놀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자놀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겉으로는 너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하는데 뒤로 제가 은혜가 좋은 게 없어서 호박씨 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삥땅을 뜯는다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어간 거예요. 주인한테. 그런데 여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삥땅을 뜯는다는 얘기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 들어간다, 이 들어가는 것이 디아블로라는 건데 디아블로가 마귀거든요. 마귀가 지금 뭘 하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지금 조금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서 이상한 건데 어쨌거나 그 청지기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한테? 주인한테. 그게 누가 하는 거다? 마귀가 하는 것이다. 요것만 알아도 이 말씀이 빨리 흐르는데 이건 제가 아침에 봤어요. 아침에 디아블로스가 마귀인데 마귀가 하는 게 뭐라고요? 참소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고자질하면 돼요, 안 돼요? 참소하면 돼요, 안 돼요? 금방 여기다가 여기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언제 내가 그랬냐? 이런 거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돈 때문에 여기서 잘해주니까 여기 금방 가가지고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목사도 조심해야 되는데 목사는 그래도 뭐 속에 좀 보관을 가지고 조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목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동일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동일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청직이라는 것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돈을 불려줘야 되는 사람이고 자기는 자기의 월급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월급까지는 성에 안 차. 권한도 있어. 회장님이 저 사람 말은 회장님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살살살살 커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회장님처럼 행세하는 것도 넘어서서 돈까지 이제 살살 풀려내는 소리가 누구한테 들렸어요? 주인한테 들려요. 주인이 불렀어요. 내가 듣자 하니 그 성경에 보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신뢰하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냐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언어가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청지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 탈려났구나. 그리고 주인이 뭐라 그래요? 결산하자. 장부 가져오는 거예요. 정리해가지고 장부 가져오는 거예요. 나 같으면 당장 가져와 그럴 텐데
정리해가지고 창고 가져오고 이 주인이 이게 조금 이상해. 그래가지고 정리하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아니 성경에 보니까 뭔 단어를 썼는데 그냥 뭐가 불이 하나 확 들어서 야 내가 이 좋은 자리에다가 어디 가서 빌어먹자니 쪽팔리고 노동일을 하자니 택배를 하자니 힘이 붙이고 이거 어떡할까? 이러다가 한강명이 탁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부르는 거예요. 빚진 사람 하나하나 불러. 한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기름 몇 말? 기름 100말 빚졌어요. 또 한 사람 불러가지고 기름 100말 빚진 사람 딱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 너 100말 빚진 그 정서 가져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 보니까 정서 가져와 그래가지고 정서는 딱 가져오고 여기다가 뭘 넣어서? 기름 50마리라고 써. 그리고 도장은 누가 찍어? 청지기가 찍는 거야. 도장 저 누구의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보내고 또 하나는 밀 너는 얼마 빚졌어? 그래서 밀 100석이 쪽 차용증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건 놔두고 여기다가 몇 석으로? 80석으로 써. 그런데 이것도 그냥 있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2명만 불렀지만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빌려주고 이거 빌려준 거를 받으려면 사람을 하나 썼겠어요. 그것도 그냥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비서실장 승직을 하나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조차도 이 중동 땅을 연구한 40년 동안 연구한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모님 중동의 케네스 베일리 책 다 사주세요. 제가 요것만 빚어가지고 했어요.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문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중동에 가서 그들의 문화, 역사, 어투, 글 쓰는 방법 이거를 다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의 중동에서의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살던 데가 어디예요? 중동이에요. 거기 이라크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이 다 중동이라 그래요. 그 중동 땅에서 있었던 이것들을 다 연구하고 해봤더니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그 결론으로 하여금 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언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주인의 물건을 어떻게 하고 뒤로 빼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너 해고야 그랬더니 100말짜리를 50말을 고치고 100말짜리를 80석으로 고치고 이러니 이거는 해고에 더 해고감이고 당장 어디에 갖다 놔야 돼? 감옥에 갖다 놔야 되는데 주인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자놀이 하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동족들한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원래는 기름이 100마리의 이자가 80 정도, 80마리 정도가 붙여요. 언제? 네가 정한 시간에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갚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50마리를 빌렸는데 차용증에는 뭘 쓰는 거예요? 차용증도 요즘처럼 그렇게 안 써. 내가 50마리를 빌렸는데 12월 31일까지 못 갚으면 50마리를 더 갚는다. 이렇게 안 쓰고 차용증에는 누가 빌려가는 사람이 그냥 기름 100말 이렇게 씁니다. 삥땅을 지금 누가 쓴 거예요? 장사를 누가 해준 거예요? 성직이가 대신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 100마리 계산을 해보니까 3,000데나리오. 데나리오는 하루 일꾼의 품삯이에요. 그럼 50데나리온이면 그 계산을 하면 약 3, 4천만 원이 나와요. 3, 4천만 원. 3, 4천만 원을 불러다가 그냥 감해줘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 기름보다 지금은 기름이 비쌀 것 같지만 그때 당시 기름보다 이 밀이 비쌌어요. 밀 100석을 하려면 한 사람이 노동을 해 8년 정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 50마리나 밀 20석이나 비슷해요. 밀 20석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4천 얼마나 하고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100석짜리 불러다가 80석으로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떡 보냈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 가관이 주인이 자기 앞날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청지기를 뭐라 그랬어? 칭찬했다 그래. 칭찬. 도둑질하는 사람을 주인이 칭찬하면, 예수님이 그런 예를 들면 설교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내가 쭉 가보니까 비록 불의한 일로 하지만 그 사람의 지혜가 있더라. 앞날을 생각하고 이제 잘리고 나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인심 쓰고 저 인심 쓰고 이렇게 인심을 썼으니까 언젠가 내가 잘리고 어디 오갈 데 없을 때 나에게 덕을 받던 그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 지혜를 닮아라. 이게 아니라. 그게 지금까지 해석이었는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중동에서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과 또 책을 여러 권 썼더라고요. 책 한 권이 한 600페이지인데 저는 인터넷으로만 뒤져서 설교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거기에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 주인이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인자한 사람, 어떤 일이 봤을 때 바로 자르지 않고 생각하게 하고 기회를 주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영악했지만 그 주인의 자비스럽고 은혜 있고 참을성 있고 봐준다는 그 주인의 심성을 알고 있어서 마지막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 배팅이 뭐냐? 주인이 무엇을 생각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자들을 다 안 받고 다 떼어주니까 돈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여보, 내가 기름을 지금 100마리를 갚아야 되는데 오늘 나 반을 탕감받았다? 그 집에 가서 그 얘기 할 거야 안 할 거야? 밀 탕감받으면 그 얘기 해야 안 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청지기도 좋은 사람, 회장님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을에 이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좋은 평판이 쫙 깔려버렸어요. 그런데 탕감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잘린 걸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너 같이 공모해서 지금 그냥 같이 해먹었네? 이거 지금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칭찬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주인이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이제 주인이 그런 일이 다 벌어졌을 때 결정이 두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결정이 있습니까? 첫째는 이놈의 자식 삥땅 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내가 그만두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남의 재산 가지고 다 나가죠? 너는 당장 감옥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주인의 평판은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인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러니 자기 위선을 깎아야 되겠어요? 그냥 넘어가줘야 되겠어요? 나는 당장 감옥에 넣겠다. 손 들어봐. 손 안 들면 안 돼요. 기껏하면. 나는 내 평판의 위신을 위해서 나는 그냥 이 종을 청지기를 봐주겠다는 손 들어봐. 손 안 든 사람은 저에게 동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조금 그래도 괜찮게 가나 봐요. 그 뒤에서 드는 게 이 손 드는 게 맞거든. 그 주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평판을 허물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청지기를 봐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주인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그 주인은 예수님이 예화로 삼는 그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아까 뺑땅 치는 사람 누가 참수했다 그랬어요? 마귀가 참수했다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 잘못하는 거 잘하는 것까지 뒤바꿔가지고 그냥 다 참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가가지고 그냥 삭삭삭 하는 이건 누가 하는 짓이야? 마귀가 하는 짓이야. 따라 나는 그런 일을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하면 안 돼요. 그래 놓고 내 유리하면 그냥 힘 있는 사람한테가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냥 황에 칠라 그러면 아니라고 말 바꾸고. 이게 지금 오늘날 세상이다. 만약에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지. 그런데 오늘 그것을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돈 앞에 굴복하고 명예 앞에 굴복하고 이걸 너무 잘 뒤집는 그런 현상들이 뉴스에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문제와 나의 모자람과 이걸 다 아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라고 고통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실수가 다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실수를 다 박아주실 수 있는 분이 그게 교회고 기독교고 오늘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재물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여러분 돈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면 니는 그래요. 따라해봐요. 니는? 저도 돈이 좋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좋고 싶어요. 돈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은 우리 외삼촌 앞에 나가면 길을 주거든. 몇 조 되니까 몇 조. 그냥 멀쩡한 엘리베이터 타는데 깨끗이 다 입고 갔는데도 내 몸에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워커리 호텔이 뭐야 이렇게 초청해서 가는. 그래도 다행히 제가 불원에 와서 괜찮은 거는 옷을 어떻게 입든지 양말을 짝짝이를 신든지 장화를 신든지 차를 뭘 타든지 어디에 살든지 저는 그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내 친구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어떤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말을 잘해요. 여보, 나 당신 너무 사랑해. 난 당신 만난 것이 서로의 내 일평생에 정말 행운이에요. 난 당신밖에 몰라. 당신 알지? 당신 사랑하는 걸. 그런데 나 뒷집에 있는 미스 김도 조금 사랑하고 저쪽에 있는 미스 밥도 조금 사랑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조금 사랑해. 이러면 이게 말이 되는 사랑이에요? 안 되는 사랑이에요? 안 되는. 오늘 어렵지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께 올인하고 언제든지 올인을 하나님께 하라는 이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살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나 땅이나 돈이나 이건 다 남의 겁니다.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청지기는 자기 거예요? 주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청지기가 밀 100마리고 기름이고 뭐 수없이 나누는 걸 자기 것처럼 여겼지만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내 것이 있는데 그 내 것이 뭐냐? 하나님 것인 그 재물을 내가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목사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까? 자, 1번 목사를 위해서 쓴다. 하나님을 위한다니까
목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1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2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를 위해서도 써야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지금 잘 따라오다가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택배하고 농사 짓고 월급 책정을 안 했었어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제가 2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재작년 설에 20만 원 책정을 했어요. 그 재작년에 40만 원으로 올랐어요. 왜 올랐느냐? 전도사님이 한 번 오셨는데 우리 협동 목사님 아시죠? 이스팔 목사님 한 푼도 안 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 우리 협동 목사님 20만 원, 전도사 20만 원, 그렇게 해서 20만 원씩 줬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만두고 주일학교를 하다가 안 하니까 제가 해야 되잖아요.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그러니까 그거 제가 하는 거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그래서 이제 100% 올려서 20만에 40만 원이 돼요. 작년부로 협동 목사님, 이수발 목사님 20만 원 드렸는데 그분이 또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의 동의도 안 받고 저한테 20만 원 더 넣었어요. 그래서 제 월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60만 원이 됐습니다. 물론 올해는 교회에 제가 다니던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에 후배들이 좀 있는데 이 후배들이 남자 형제 자매 사람들이 목사님 애쓴다고 이 후원금을 교회로 조금씩 보내고 있어서 올해는 좀 나아지리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저에게 주어진 그것들 없을 때는 제가 제 아내한테 맨날 야단을 제 카드가 없잖아요. 제 카드가 없어요. 교회 카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신방할 때 이 사람한테는 밥을 한 그릇 사줘야 되겠다. 여기 신방할 때는 뭐 하나 사가야 되겠다. 그러면 카드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교회 카드, 내 카드는 없다니까. 카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뭐 안 써야 된다 그러면 안 쓰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조금 사용하고 있는데 결산하게 되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일을 하는 것은 누구의 재물?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불의한 재물이고 정말 신령한 재물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돈이나 채권이나 재산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인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하셨다시피 하나님일 거예요. 그럼 내 것은 어디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 물 한 잔 주고 배고픈 사람들 밥 먹여주고 병원에 입은 사람들 병원에 가보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가서 영치금 넣어주고 이렇게 쓴 돈들은 하늘에다 기억이 되는데 그 돈은 내 돈이라고 표현해요. 그건 네 돈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다 형님 항공기가 누구 거라고요? 주인 겁니다. 주인 거. 아무리 비싸도 주인 거예요. 어디 가서 벤츠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그런데 그 벤츠를 활용해서 그 비행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어디가 쌓이느냐? 하늘나라에 쌓이는데 그거는 진짜 네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좀 헌금 좀 뜯어내려고 이런 인상이 들어가지고 이거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목박지로 돌아갈 때 나귀 새끼 한 마리 타려고 하는데 나귀를 어디가 끌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자가 끌러 가요. 끌러 갔더니 왜 끌러 가냐 나무게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가져가라.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금이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쓰시려고 한다. 또 집 내놔라. 차 내놔라. 땅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거야 안 내놓을 거야? 네? 네? 못 내놔요? 네. 뭐 오늘 처음 왔으니까 처음 와서 내놓으면 이게 좀 심각하지.
책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할 때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선한 청지, 선한 청지, 관리를 잘 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한 청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본문을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 설교한 대로 살게 하시고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싹군 목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 놓지 않는 그런 악한 종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 교인들이 잘 새겨 들었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고 잊어버린 것까지 찾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 작실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작실교회가 어떤 모임, 남전도회나 어떤 모임을 만들 때에 이 땅에 꼭 필요한 조직들을 만들어내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탄식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며 그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작실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